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내가 행하리라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내가 행하리라.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광고 말씀드렸듯이 큰 보배들과 함께 이제 브릿지 임팩트 겨울 캠프를 떠나게 됩니다. 이번 캠프를 준비하면서 제가 청소년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가 떠올랐습니다. 보통 이런 대형 캠프는 첫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10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모이거든요. 한 장소에. 그러면 얼마나 낯설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젊음이고 청춘이지만 처음 딱 그 자리에 딱 모이잖아요. 그럼 그 분위기가요 엄청나게 냉랭하고 서먹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냉랭함과 서먹함으로 캠프를 진행하면 캠프가 제대로 진행이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걸 하는데 이 오리엔테이션에서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그 캠프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그 캠프 사역, 청소년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도 그 오리엔테이션, 그 첫 관문을 여는 그 일을 감당하던 선배 사역자분이 계셨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서면 1000명의 아이들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서먹하고 냉랭했는데요. 그분이 마이크를 잡고 딱 서잖아요. 그럼 아이들이요 막 웃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멘트가 굉장히 위트가 넘치고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도 있고요. 영적인 메시지까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렇게 선망할 수 있는, 닮고 싶다 할 수 있는 그런 선배가 그 자리를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청소년 사역, 캠프 사역을 처음 이제 막 시작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나는 저분의 발가락도 따라가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캠프 일정이 끝나는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번 캠프를 마지막으로 그 선배가 다른 사역지로 떠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던 그 사역의 자리를 누가 하게 됐을까요? 네, 제가 맡게 된 거예요. 저는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내가 이 사역을 한다고?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분이 앞에서 이제 진행을 하면 옆에서 스텝과 보조를 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께 뭘 배운 적도 없고 다른 곳에서 배운 적도 없는데 당장 다음 캠프부터는 제가 이 자리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저의 첫 반응은 뭐였을까요? 못합니다. 저희가 못합니다. 그럴 능력도 그럴 재주도 저에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걸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의 제 감정, 제 마음, 그 두려움과 압박감은요 정말로 컸어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요 저와 똑같은, 아니 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이 비슷한 두려움과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냐? 그 3년 동안 보여주셨던 모습은요 제자들 눈에는 그야말로 슈퍼맨이었어요. 전능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광풍이 불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잠잠해라. 그럼 어떻게 돼요? 잠잠해져요. 배고픈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먹여라. 뭐라고 말하죠 제자들이? 못 먹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먹이시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놀라운 일들,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옆에서 뭐 하고 있었죠?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 그 기적을 그냥 묵도했죠. 바라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의 주인공이셨고 제자들은 그저 그 기적을 구경하는 관객, 아니면 조금 더 써주죠. 가끔은 뭘 합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뭐 하죠? 그거 받아서 나눠주는 역할 정도. 그러니까 심부름, 어떤 스텝, 그런 역할들을 겨우 감당했던 게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자들은 그 자리가 싫었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렇게 심부름하고 그리고 스텝으로 이렇게 섬기고 예수님의 그 기적을 옆에서 묵도하는, 하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타이틀을 걸고 함께하는 그 자리가 어땠을까요? 좋았죠. 저는 좋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무언가를 하는 건 아니고 살짝 뒤에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또 어떻게 해요? 다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요. 제자는 어때요? 어깨가 으쓱합니다. 우쭐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굉장히 꿀맛 같은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 예수님 뒤에 있는 것이 너무나 편하고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3년의 꿀맛 같은 시간이 다 지나고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제 간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가시면 그냥 아쉬움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것과 더불어 뭘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하던 그 일, 내가 하던 그 사역 누가 해야 된다고요? 너희들이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굉장히 부담되고 두려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머릿속에 하얘지지 않았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가 한다고? 우리는 그럴 능력도 그럴 재주도 없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주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던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유 목사님이요. 누가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2000년 전에는 누가 했어요? 제자들이 했다면 오늘날에는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저만 보지 마시고 제가 다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도 어떻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주님, 저는 겁쟁인데요. 주님, 저는 말주변도 없는데요. 주님, 저는 가진 것도 없는데요. 주님, 저는 능력도 없는데요.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요. 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한다고요?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렇게 못합니다라고 뒤로 빠지는 우리에게 한술 더 떠서 말씀하세요. 본문 한번 보세요. 12절 한번 말씀 보시겠어요? 12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자, 나를 믿는 자, 예수님 믿는 자 누구예요? 누구요? 자꾸 제자들이라고 떠밀지 마시고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우리는, 나는 어떻대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한대요. 또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이 하셨던 일뿐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큰 일도 하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그대로 따라하고 흉내내는 것도 불가능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더해서 그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이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이 됩니까? 제자가 스승을 어떻게 넘어섭니까? 아니, 예수님은 그냥 스승이 아니잖아요. 그죠?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크다라는 말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큰 일이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기적, 예를 들면 하루 종일 막 물 위를 걸어 다닌다거나 죽은 자를 막 수천 명씩 살려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의 어떤 크기, 어떤 사역의 규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일과 사역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말해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 말씀하신 여기서 더 큰 일이란 우리가 더 큰 사역, 더 놀라운 사역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은요, 성육신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성육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역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시공간의 제약 안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병자를 만져주실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병자를 만져주실 수 있습니까? 없죠. 왜죠? 성육신이라는 그 비밀 안에 사역하셨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계시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그 범위가 어디로 한정되냐면, 물론 몇 명의 이방인들도 만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성육신으로 사역하셨을 때 만났던 주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 외에 이방인들이나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 듣지 못했고, 예수님의 손길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하시던 그 사역의 바통을 이어받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누가요? 제자들이요. 그 기록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로, 또한 로마의 심장부로, 그리고 땅끝까지, 심지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전해진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확장되어서, 그 복음의 범위가 확장되어서 더 큰 일로, 더 큰 범주로, 더 큰 범위로, 더 큰 확장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진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다면 그의 제자들은, 그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표현대로 그를 믿는 자들은 뭘 하느냐? 그 완성된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의 땅끝까지 그 복음을 확산시키는 일을 맡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물을 파셨어요. 그죠? 그 우물 안에는 생명수가 가득합니다. 그러면 그 생명수를 누가 목마른 자들에게 전달하느냐? 예수의 제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생명수를 먹음으로 살아난 자들이 그 생명수가 흐를 수 있는 수로가 돼요. 통로가 돼요. 땅끝까지 흘려보내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이요, 오늘날 교회의 역할이요, 예수 믿는 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아멘이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함께 걷는 교회 공동체로 불러 모아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들 좋은 관객이 되라, 다른 사람 사역하는 거,
다른 교회가 열심히 사역하는 거 그거 잘 보면서 와 우리 주님 대단하다 박수 쳐주는 관객이 되는 거 말고, 다른 누군가가 열심히 복음 전하는 거 보면서 와 대단하다 그렇게 구경꾼 되는 거 말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고 그 생명수, 복음의 생명수를 들고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냐? 목사님, 전도사님 당연히 해야지요. 여러분요, 여러분은 목사님, 전도사님이 응원 다닙니까?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 각자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라면.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 현장은 어디입니까? 목사님, 저희의 사역 현장은 함께 걷는 교회죠. 뭐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여기는 우리의 베이스 캠프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의 사역 현장은 어디입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은 어디 가서 진짜 사역을 해야 됩니까? 그냥 여기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아 내가 해야 될 일 다 했다 끝인가요? 아니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베이스 캠프라고요. 여기 모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복음으로 재충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도 함께 같이 열심히 읽고, 열심히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고, 복음도 열심히 내 안에 차곡차곡 정립해야 합니다. 복음을 내 안에 구축해야 돼요. 그거 하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면 그 구축했어요. 내 안에 복음으로 가득 차요. 생명으로 가득 차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진짜 여러분 각자의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사역 현장은 어디입니까? 가정이 될 수도 있겠고요. 직장이 될 수도 있겠고요. 학교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관계가 예수님 말씀하신 그 더 큰 일이 이루어지는 사역의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오늘 처음 듣는 게 아니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까 제가 들었던 마음, 제자들이 들었던 마음 비슷하게 들지 않으세요? 목사님 근데 저는 복음을 잘 몰라,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몇 번 해봤는데 입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목사님 저 같은 이 연약한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목사님이나 그냥 전도사님이나 다른 분들 막 공부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 하셔야.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저 그런 큰일 감당 못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선적으로 드는 게 사실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 우리의 그런 연약함, 우리의 그런 부족함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케이 알겠어.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그 큰 일을 감당하는 거 있잖아. 그거 너희들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 머리로 하는 거 아니야.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물어야 돼요. 예수님 그럼 우리는 뭘로 합니까? 큰 일을 하려면 큰 능력이 필요한데 그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예수님 뭘로 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12절 하반절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너희들이 큰 일을 할 거야.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큰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거기 때문이야.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사명을 부여받았을 때, 너희들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이 사명을 부여받았을 때
왜 머리가 하얘졌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으면 이 모든 사역이 다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있으면 제자들은 어디든 갈 수 있었고,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 보세요. 예수님 죽으시면 다 죽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계시면 불가능한 거 없고 예수님 계시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뢰와 확신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확신이 크면 클수록 그 반대 급부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12제자가 있어도 이거 다 의미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120명이 있어도 의미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없어진다고 하니 이 모든 사역 다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끼리 하라고? 이건 불가능해. 근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아니야, 내가 떠나야만 너희가 그 큰 일을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는 잘 안 돼요. 이해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솔직히 예수님이 지금 당장 내 옆에 계셔요. 그러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솔직히. 근데 예수님이 떠난다? 가야지 더 힘이 난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들이 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그냥 단순히 저 하늘로 사라져 버리시고 우리 곁을 단순히 떠나는 것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왕의 즉위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가시는 게 아니에요. 뭘로 가시느냐? 왕으로 가시는 거예요. 왕으로 가셔서 온 우주의 통치자의 자리로 예수님이 가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전쟁 영화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쟁 영화. 막 총알이 빗발칩니다. 근데 그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장에 전투를 아주 잘하는 위대한 장군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전장에서 막 휩쓸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적들을 막 죽이고 적들의 어떤 막 참호를 막 깨부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위대한 장군이라 할지라도 그 장군에 들려있는 총은 몇 자루예요? 한 자루예요. 총알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적이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뭘 말하냐면 아무리 위대한 장군이라 할지라도 그 장군의 영향력이 끼쳐지는 것은 그 전투 현장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장군이 그 전투 현장을 떠나서 이 전체 전투를 통제하고 지휘하는 통합작전사령부로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군과 함께 하던 그 현장의 병사들은 마음이 조금 서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장군이 그 통합사령부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전체 전장을 다 둘러볼 수 있어요. 육해 공군을 이 장군의 손으로 다 주무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각 군내, 각 전투 현장에 필요한 것들을 조달해 줄 수도 있고, 병사들의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는 정확한 폭격으로 지원을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현장에서 전투하는 병사들의 전투력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떠남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 보좌 우편에서 뭘 하고 계시는가?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돕고 계시는 거예요. 지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논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우리가 그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를 돕는다,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너를 도울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행한 일보다 더 큰 일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이 약속도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내가 가면 끝, 이게 아니라 내가 가면 누가 오셔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제자들 가운데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까? 네, 오순절날 그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는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까? 네, 믿는 자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수님이 제자들 옆에 계시다 떠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 옆에 계시지 않고 어디 계세요?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더 좋은 거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본문 13절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본문 13절 14절 보시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약속과 이 모든 약속의 성취에 근거하여 예수님께서 반복하셔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행하리라요.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 내가 행하리라는 말씀을요, 우리가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명 누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바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자, 이 사명 너희들이 감당해야 돼. 근데 누가 행하신다? 내가 행할 거야. 우리가 사역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친히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무력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나를 생각하면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머리가 하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성령님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참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이 봤을 때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죠? 아니요.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지식, 자신이 가졌던 모든 권세, 뭐라고 하죠? 배설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바울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사역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그 자신이 감당했던 그 능력 있는 사역과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소회를 뭐라고 밝히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능력으로 이거 다 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했고 그 어떤 것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사용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13절 14절 말씀에서 그 방법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게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긴 문장의 말씀이에요.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 모든 약속과 모든 말씀을 하신 후에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약속의 성취를 너의 것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해라.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방법은 딱 하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다?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기도에 있어요.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우리의 무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음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은 늘 제자리일까?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 비슷한 갈등을 경험하실 건데, 보통 사람은요, A, B, C, D, E, F, G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A라는 문제 때문에 늘 자빠져요. 어떤 사람은 B라는 문제 때문에 늘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C라는 문제 때문에 늘 시험에 들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길을 생각해 보세요. 때때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그 문제와 어려움의 모양이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모양의 본질을 보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왜 늘 같은 문제로 넘어지고 왜 늘 같은 실수 앞에서 힘없이 주저앉는가?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자빠지고 우리의 능력 없음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함께 하심이 분명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하지 않아요. 그럼 이 생각도 해봐야 돼요. 왜 구하지 않을까? 왜 구하지 않을까?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 똑같은 문제, 똑같은 실수 앞에서 늘 똑같이 무너지는데 그 일을 매번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 저는 그 기도하지 않는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이게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믿지 않는 거예요. 뭘 믿지 않냐?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거야.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근데 우리는 이 약속을 더 이상 믿지 않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안 믿는 게 아니고요.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사는데 너무 치여서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아시면 목사님 그런 말씀 못하세요. 여러분, 기도 앞에 늘 따라붙는 우리의 변명은 이게 제일 크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근데 미국의 한 목사님이요,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였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인스타 사용하시죠? 여러분, 유튜브 사용하시죠? 여러분, 페이스북 사용하시죠? 그 인스타에, 유튜브에, 페이스북에 영적인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기대해요. 거기에 영적인 기능이 있다고? 어떤 영적인 면이 있다고?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그 영적인 기능은 뭐냐?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던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영적인 역할을 인스타와 페이스북과 유튜브가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시간은 없어도 유튜브 할 시간은 있죠.
기도할 시간 없어도 인스타 할 시간 있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 그 인스타와 유튜브가 우리가 주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많이 못했어요, 그것을 오롯이 증명해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딜레마가요, 우리의 그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악순환하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악순환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흔들리고 느슨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깨지고 느슨해지고 왜 멀어질까요?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럼 믿음은 왜 약해집니까? 말 그대로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요게 한 축이 있어요. 또 한 축은 뭐냐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해요. 이게 계속 맞물려 돌아가요. 기도는 계속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뭘 하냐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예요? 기도해라, 내가 행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 구축될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행하신다, 이 믿음이 구축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의 행함도 경험하지 못해요. 불신밖에 구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왜 계속 제자리 쳇바퀴 도느냐? 이게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 끊어져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또 분명히 있습니다. 보통 이 말씀은요,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봐봐,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하셨어. 우리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죠? 무엇이든지. 봐봐,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하시잖아.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진정한 포커스는요, 무엇이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표시할 수 있는 분 표시해 보십시오. 여기 이 말씀의 포커스는요, 내 이름으로예요. 무엇이든지가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입니다. 여기서 내 이름은 아주 중요한 법적 관계적 의미를 가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뭐냐면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단순히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 말은 내 이름에 걸맞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름은 명예 아닙니까? 이름은 존재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서 우리가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행할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이름을 걸고 행하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한 3가지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째,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성품에 합당한가? 주님, 저 사람 좀 제발 망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인가요? 그럴 수 없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기도의 응답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13절 하반절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목적이 뭐냐?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도를 통해 누가 영광을 받게 되는가? 그 방향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 뭐냐? 이 기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큰 일,
즉 영혼은 살리는 일과 연결되는가? 이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은 속으로 그럴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재정이 될 수도 있겠고 건강이 될 수도 있겠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기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도 돼요, 안 돼요? 해도 됩니까? 왜 해도 되죠? 네? 아버지시니까. 근데 방금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거에는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자, 재은 성도님이 주님, 제가 건강이 안 좋습니다. 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렇죠? 그럼 그게 큰 일과 어떻게 연관이 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그냥 내 개인의 어떤 부분을 놓고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 건강해졌어요. 건강해져서 뭐 할 거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예요? 그 기도에 우리가 또 응답을 해야 되죠. 자, 재정 놓고 기도 많이 합니다. 주님, 요 재정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요 재정을 채워 주십시오. 그 재정을 채워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실 건데요? 물론 여러분이 말하는 것과 여러분의 중심은 어긋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여러분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 그냥 어떤 종교적 행위로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요,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요, 전부는 아니지만 이 사람이 하는 말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뜻이 다르다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거든요. 근데 우리 기도를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대화라고 말해요. 하나님과의 대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기도를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로서 내가 이것들을 풀어나가지 않으면 사실은 이 건강한 기도로서의 회복은 조금 어렵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들을 던지시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그 큰 일 쪽으로 방향을 틀고 그것으로 맞춰 나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 것만 구하고 끝나는 기도? 여러분, 그거 계속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악순환 계속 됩니다. 응답 기대하기 어려워요.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가 기도의 방향, 기도의 목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질그릇처럼 너무나 연약합니다. 툭 하면 깨지고 툭 하면 망가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하죠. 주님, 못합니다, 저는. 주님, 맡겨주신 그 일 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늘 뒷걸음질 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거든요. 기억하십시오. 능력은 나라는 질그릇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이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우주 사령부에 계십니다. 저 위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기도로서 응답받으십시오.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주의 큰 일을 위하여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재정 주십시오. 여러분, 요청하고 도움을 구하고 부탁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